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베드로의 유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즉,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여행과도 같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를 보면 중간중간 휴게소를 들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장실도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고 또 먹거리도 많고 또 심지어는 쇼핑센터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휴게소 같은 경우는 주변 경관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러한 곳들을 볼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휴게소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 있기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평생 머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휴게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휴게소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휴게소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을 바울 역시도 사용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에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왜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임시 거처이지요. 임시적인 방법으로 머무는 곳, 그렇게 설치했다가 거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장막입니다. 즉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장막에 비유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임시 거처이자 또 임시 방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의학이 좋아져서 관리한다 하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100년이라는 세월 생각하면 긴 시간 같지만 사실 100년이라는 시간 역시 우리가 완전히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의 몸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여기저기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육신, 즉 언젠가 그 한계가 생기고 끝이 있는 이 육신이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장막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장막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를 잃고 휴게소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과 거기에 평생 살고자 마음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긴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어떠한 말을 남기시기 원하는지 또한 질문드려 봅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허락한다면 각자 중요시 여기는 것,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그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남긴 유언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남길 말에 대해서 그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12절에서 15절까지의 이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는 곧 비록 자신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나를 떠올렸을 때, 베드로를 떠올렸을 때 이것만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가 반복하여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능력과 강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능력 있는 강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그 능력 가운데 와 계시며 장차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것만큼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베드로가 가르치고 알게 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12절 말씀을 되짚어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 진리 위에 이미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그 능력 가운데 함께 계시며 장차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진리를,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잊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렇죠. 장막에 거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장막이니까 장막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장막이 찢어져서 비가 새는 곳을 기우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그 장막에 몰입하여서 장막을 치장하는 데 온 신경을 쓰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가 쉬운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거듭하여서 이를 기억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부활하신 것,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역시도 이러한 1차적인 한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억한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단회적인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함으로 그 단회적인 사건이 내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즉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내게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100억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통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떠한 연유로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통장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은 여전히 있지만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잊고 사는 나에게는 존재론적으로는 그 돈이, 그 통장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과 그것을 가끔 또 문득문득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매년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나 절기를 기념하는 것 역시도 일종의 기억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놀라운 모습으로, 빛나는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전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현현을 기억하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잊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장막에만 몸을 몰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지금 내 삶의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될수록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가 더욱 쉽지 않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더라도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시 오늘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사건, 예수님의 산사변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또 좋아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함께 여기에 머물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변모되기 6일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이 산에서 본 광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보게 될 그 광경을 잠시 맛보기로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좋았는가 하면 그것을 잠시 맛본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나 가족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여기에서 이대로 살면 좋겠다,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산상 위에서의 그 변모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무슨 마약처럼 그냥 환각작용처럼 그 멋진 광경을 보았으니 또 다른 환상을 찾아다니라고 그것에 그냥 도취하여서 살아가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 역시도 아니겠죠. 사실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매우 값진 체험입니다. 저는 지금 그 체험을 폄훼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체험의 장점, 분명히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내 안에 훨씬 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더 큰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확신이 아니고는 헤쳐나가기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후에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불을 지른 주동자들이었다라는 주장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그대로 그냥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더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왜 이 3명에게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가 보면 이 3명만 예수님께서 더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들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을 때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려 간질로 인해서 물에도 또 불에도 뛰어드는 아들을 데려오는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즉 일부는 환상을 보게 하셨고 또 나머지 일부는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현실과 또 신앙이 하나 되어지는 것. 사실 공동체의 일부의 경험은 모두의 경험이 됩니다. 이는 곧 교회 공동체는 물불을 안 가리는 현실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길을 잃기가 쉬운데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영광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즉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의 삶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힘입어서 현실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체험 중심의 신앙과 현실 중심의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체험 중심의 신앙과 현실 중심의 신앙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시는지요? 사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지요.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이겨내도록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현실과 상관없는 환상을 경험하거나 어떠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사실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확실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도 아까 전에 좀 전에 그 복음서 말씀에 보아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안 보여주시는 그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다른 지체에게도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를 체험했던 제자들과 아닌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체험을 나눔으로써 내가 오늘 체험하지 않았던 것을 다른 누군가가 체험을 함으로써 그것을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신앙적 체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남이 무엇라 이야기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체험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려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경우,
그런데 베드로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느꼈을 때는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그 체험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이 되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체험보다 우리가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가, 더 확실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신앙적인 체험보다 말씀이 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다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증되어진 것, 객관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해석을 해야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또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드라마틱한 환상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증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이어리나 달력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알람을 설정하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확증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올 신년 설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체가 그 힘을 다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혹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신앙적인 체험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모두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체험이 말씀 안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고, 반대로 말씀만을 집중하여서 말씀이 체험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 경험이 없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과 체험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체험도 주시고 또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